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저희가 앞에 두고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는데요. 사실 요즘에 교회의 가장 큰 이슈나 문제로 거론되는 게 교회가 이제 몰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이자 이제 앞으로 당도하게 될 일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성도들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믿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왜 결국 망해가는가라는 이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 내부에서 요즘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설교 중에 목사님들을 이제 비판하고 타락한 목사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회 내부 내에 있는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이제 그 단어에 집중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단어가 왜곡됐기 때문에 믿음은 이제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듣지만 저희들이 들으면서도 솔직히 크게 납득되진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쇠퇴되는가? 라고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 확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 이제 현실이지.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실제라고 말하고 이 믿음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뭐 과학적이나 성도들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는 뭐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 하는데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진단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교회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거지. 아, 근데 교회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보다 믿음에 대해서 더 앞서 갔던 주자들은 다 망했어. 몰락했다고. 그런데 그 몰락이라는 게 어떤 세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믿음이 가망 없어졌다는 얘기지. 음, 믿음이 가망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근거가 없는 거야. 교회가 뭐하러 존재해? 아, 이게 이제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러면서 난감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주장인데 너무 심각한 문제지.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뢰를 잃어간다는 거는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사기를 친 거거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란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로 믿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제 그렇게 신앙인들은 어쨌든 확신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지엽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고, 또 믿음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압도적으로 믿음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단순하게 목사들의 타락이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단순한 문제면은 해결을 했지. 그리고 이렇게 위기라고 느끼지 않지. 근본 정신이 왔고 인간의 나약함이라든가 환경의 어떤 저항 요소라든가 이런 문제라면은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건 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에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입장으로 바라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확신으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그거를 자기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믿음의 문제란 얘기야. 이 믿음의 문제란 말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네. 신뢰할 수 있는 말인 거야. 내가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저희 기독교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잖아요. 설득력이 없어. 네. 설득력이 없으면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죠. 믿음의 세계에 설득당하지 않는, 또 납득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를 판단하는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네. 그게 이성이야.
교회는 그 이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죠.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 이성으로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납득 당해야 된다 이거야. 설득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고. 근데 굉장히 기독교인들한테는 가치로 두어야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너무 흔한 소리 같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나도 믿음을 어떻게 확보해 가는가. 또 세상에 확신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믿음을 어떻게 내가 주장하고 나가는가. 내가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얼마나 굳세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이유가 결정나는 문제라고. 아, 지금 이제 위기는 이 이성에 납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선악과 문제나 지옥 문제나 이제 그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교회는 자기가 아는 확신으로 규정을 내려놨어요. 신조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교리이기도 하고 신학이기도 하다고. 이게 완전히 우리를 설득하는 기본적인 구조고 개념이라고. 네.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정체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다 하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라 이거지. 어디다가 말해? 인간이 이성에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들으라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는 전지전능하신 궁극적인 실상을 알고 계신 자존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의미를 갖고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아는 확신으로. 그거 니네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 그 행복은 실제 내용이 있는데 네.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야. 너희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을 너희가 이루는 자로서 성취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거든. 너희 행복해져라야. 그렇죠. 원래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건 의심할 바 없는 너희의 의미다야. 왜 의미입니까? 너희가 의심할 수 없는 너희의 행복이다 하는 거지. 그게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을 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이 교회에서 풀어내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신학생으로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이 성경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모순된 내용들도 많잖아요. 많지. 그리고 그걸 해석해주는 목사님들이나 독일에서, 미국에서, 아니면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셨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들어도 대답은 반반이었거든요. 자,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거 다 틀렸어. 왜 다 틀렸느냐? 기독교의 기본 신조가 틀렸다고. 신앙 고백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 틀렸다고. 잘못된 답을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찾아놓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을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이 기독교 신조라는 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관심 없는 성도님들은 이 신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그 동의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그 신조를 믿는 거야. 자기들은 그걸 믿는지도 모르고 있지. 아, 그렇죠.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이적이 일어난 이야기, 경고하신 이야기, 당부하신 이야기 네. 이런 거로 알아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있다고. 믿음의 근간이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야. 그게 신조라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아주 변개할 수 없는 확신처럼 거기 규정시켜 놓은 내용이 있다고. 그걸 믿어가는 거야. 그걸 배워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해해 가는 거야, 이성이.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야. 아, 자, 이제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단이 다르고
그 믿음의 해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각 주장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신앙 있죠. 고백이라는 거는 내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의 확신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새기려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 믿음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동의해 가야 될 필수적인 문제라는 얘기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그래도 정리돼서 늦은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들이 모여서 정리된 거야.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뭐 벨직 신앙 고백서나 스위스의 뭐 제네바 신앙 고백이라든가 그러니까 다 칼빈의 그 영역 안에서 정리되어서 그 고백된 거라고. 그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의가 방향을 빗나갔다고. 자, 빗나가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이다.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치?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렇지?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질 못해요. 사람들이 다 각각 믿음의 외침이 다르다고. 아, 그걸 받아들이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은 성경 자체에 그저 표면적 드러나 있는 것 가지고는 쉽게 뭐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야. 이 얘기를 듣는데 이야기랑 동일할진 모르겠지만 저희 성도님들 보면은 종종 성경만 보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합리적 유추, 필연적인 이해의 구조 이걸 통해서 그 전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그거를 이해하는 게 제가 봐도 옳은데 근데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성경만 보면은 말씀이 알아진다. 알아질 것 이렇게 같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성경만 봐갖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아, 맞아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그거는. 이성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유추해서 결정 내리는 문제야. 이걸 성경을 들여다보는 시선이라고.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적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거야. 아, 신앙 고백서가 절대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들의 위치와 세상의 존재 이유를 만족시키는 대답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능히 설득당하는 말씀이어야 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데 약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대답이나 전도사님들의 대답, 사람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신이니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납득은 안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네.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뭔지 알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흔히 쓰는 단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본 정신이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의 가치에서 당신에게 기대되는 다른 영광이 잇따른다면 근본 그분은 영원롭지 못하신 분이라는 전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구조야.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갖고 계지 못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완전히 말인데,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보통 표현은 하지만 기쁘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니까 벌써 굉장히 이질감이 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기대하셨다는 얘기가 된다고.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기대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주의란 얘기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그치? 넘어선 내용이네요. 자, 사랑은 네. 타해하는 거야.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그 갈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라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해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에게 보태져야 될 기대가 없다고, 자해하시지 않는다고.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영광을 보태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쉽게 배부르면 그렇지, 자꾸 그렇지. 뭘 더 원하는데 배가 고프면 그렇지만, 애초에 배부른 사람은 다른 먹을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그러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가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야. 아, 이 사랑은 완전하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사랑은 진짜 완전하신 자만 꿈꿀 수 있는 가치라는 거야, 이게. 그 사랑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부여하시려고 하는 기쁜 마음이라고.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게 맞는 말 같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셔야만 행복한 분이고 주셔야 될 필연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온전한 부요함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행복하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기쁨이 있다고. 아, 그래서 피조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피조물에게 당신이 가지신 완전한 부여를 내어주시려고 하는 거야. 영광도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네. 피조물을 향하여 그 영광을 내어주시려고 하는 거야. 값없이. 아, 은혜로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어떤 것도 그분께는 더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은 주시려고 그 마음을 무엇이라 그러냐 할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 성경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쁨 받는 존재 그리고 미움 받는 존재가 그치?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 눈에 든 자가 사랑을 받는 거고 아닌 자는 벌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신화들처럼 잘하는 내 새끼는 품어주고 못된 놈은 벌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네요, 아예. 부모가 네. 자기 자식에게 기쁨으로 뭘 부여한다고. 그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분이라 그랬다고. 우리를 자녀라고 그가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아낌없이 주시는 그 마음은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근본 그 관계가 된 거야. 그 마음이 성취될 때 그걸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거든. 모든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거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그거 안 받았다고 가서 보복해? 끝까지 쫓아가서 주머니에 우겨 넣어서라도 주시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시는 것을 받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야. 받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받아.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너 안 받았으니까 보복하겠다가 아니야.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안 받아서 내 마음이 아프다. 왜 이해를 못하니? 이게 너의 행복이야. 너희 스스로는 구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내게 있는 것이다. 근데 나 이거 너희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녀처럼 영화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걸 못 받았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아프시죠. 안타까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이건 본능이야.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런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속성이란 말과 본성이란 말과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본능이라는 게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게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쫓아가서 보복하고 걷어차고 형벌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라 말하는 거야.
그 마음을 이해하라 하는 것이니까 그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사실 교회에서도 메인 키워드는 사랑으로 잡긴 잡아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잖아. 교회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 사랑하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야. 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는 자지. 네. 사랑은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모한다 그러잖아. 사모한다는 거는 그분이 너를 사랑하실 유일하신 아버지인 걸 알고 그의 사랑을 받으라야. 기다리라. 소망하라 이 말이야. 네. 그분의 사랑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그걸 사모라 그리는 거야. 사랑해 주실 자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순종하여 받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자를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걸 경외한다 이 말이야. 공경한다고.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 네네. 그 공경하라는 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를 떠받들어라. 그를 섬겨라 이 말이 아니야. 공경한다는 말은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걸 알고 그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야. 아,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랬잖아. 네. 그가 너를 사랑하실 자인지를 알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야. 그분입니다 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업을 기쁘게 받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거야. 그는 나를 사랑하실 자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하고 발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교회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건가요? 거꾸로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랑받을 존재라고 우리가.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거지. 네. 그게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 그렇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 던져서라도 사랑할 자가 나다 이거야. 나는 그것이 기쁨이다. 나는 신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야.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좋지. 그런 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고 그러한 일을 정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 사랑이야. 사랑은 내게 있는 속성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네. 그것 때문에 줄 존재들, 네. 그걸 만든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다음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게 천지 만물이라고. 그걸 의로 정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로 정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성취하시고 싶으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사실은 교회마다 이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누구는 마귀를 멸하러, 누구는 자기 아들을 이제 세상에 통해서 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이 이 인간을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인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하라 그런 일을 하시겠냐. 네. 전지전능한 분이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필연의 본성이 있다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 네, 그렇죠. 사랑은 내 것을 다 내어서 그들에게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 모든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거야.
기업으로 주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속성이야. 이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사랑을 꿈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신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아, 사랑의 본성을 닮아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걸 자기가 감당하고 또 자기도 그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아, 그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 아,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계명이 되기도 하는 거야. 네.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이해했을 때에는 사랑하는 것만큼 더 고귀한 가치가 없더라 하는 궁극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왜 궁극의 결론이냐? 네.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이야. 아, 하나님의 존재되심의 유일한 특성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사랑할 자가 없어. 아, 그렇죠. 군림한다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우리 영광을 위하여야.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야. 은혜를 베푸신다고. 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눈동자와 같이 그 생명을 지키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의 가치야. 아. 그런데 신앙 고백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들이 지금 펼쳐나가는 이 믿음은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항상 펼쳐져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걸 다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착취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을 이기주의라 그러는데 이기주의는 필연적으로 착취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반대잖아. 거꾸로잖아. 거꾸로 된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망한다고. 그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퍼즐 얘기를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치. 퍼즐을 저희가 뭐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맞은 것들도 있겠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 벌어졌던 일들 같은 거는 맞지? 맞겠죠. 왜냐면 기록된 사실이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그거를 맞추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 같은 거를 틀리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러신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한다.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의식이라는 게 오묘히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그렇잖아. 네. 자, 요거야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믿음이 그럴 것이다야. 지금 요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앙 고백에 가면 신조에 가면 그 기본 정신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난무하는 말들은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야.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협조하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신조나 신앙 고백이나 교리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확정해 놓은 거야. 오해하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 확신이라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그거 납득할 만한 소리인지 고민해 보라는 얘기야.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필연적 존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야. 거꾸로라고. 오늘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결론 지어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 고백부터 시작했던 이 믿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와 연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도 다룰 내용이지만 예정론, 예지 예정론 그렇지. 다 다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 펼쳐져 있는 교단들이 예정론과 예지 예정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전 세계가 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다 서 있는데 결론은 그 서 있는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살아있는 그러한 근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스노우볼처럼 너무나 그렇지. 커져버린 그렇지.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갈피를 좀 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제까지 굴러서 증폭되어 왔던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야. 이제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게 어느덧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난 확신, 네. 그 종교적 확신인데 종교적 확신이 이 온 세계가 저항해서 부딪힐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설득당해야 될 믿음이 부서져 간다는 거야. 부질없어져 간다는 얘기야. 여기서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게 현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라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요즘 신학생들도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큰 교단에서 이제 배출해내는 신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현실을 봤잖아요. 저도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솔직히 대화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뭐 신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근데 지금 이제 근데 그 말 100% 동의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설득 당할 수 있는 설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 말씀이라는 말은 요란한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네. 그분의 뜻, 의 이게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설득당해야 돼. 그렇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붙잡고 싶은 마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 누가 놓치고 싶겠어. 그렇죠. 그게 행복이 된다고만 확신되어지면 그게 가능한데 그 말씀이 지금 왜곡되었다 그랬잖아. 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 없어. 대신에 그게 회복만 되면 지금의 위기라는 거는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방황일 뿐이지. 즉각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게 된다고. 행복하게 깨어나게 돼.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그 즐거워하는 기쁨이 현재는 볼 수가 그게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행복이 아니야.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첫사랑이 너무 그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첫사랑 때 그 믿음 하면서 근데 첫사랑이 좋은 것 같잖아. 네. 첫사랑은 시작일 뿐이야. 사랑은 그 끝이 창대한 거야. 감동적인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의미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 네. 니네가 첫사랑마저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첫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는 이제 신학생 학우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원래 사랑은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데 그럼 근데 이제 그 기쁨보다는 처음이 진짜 좋았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실망스러워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퇴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맞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거야. 처음에 구원받아서 좋았는데 아니 구원받아서 누리다 보니까 의무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그렇죠. 구원해 줬다는 빌미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갖다 바쳐야 되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목숨까지 내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야. 그걸 누가 하겠어. 아, 근데 사랑은 그분이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한 뭐가 있겠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소중한 분인 거야.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잖아. 기다린다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기만 하면 돼. 아. 이게 믿음이라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참 비통한 게 이 말씀을 제가 빨리 들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복한 소망이 되질 않아. 그분은 맞아요. 그거 되고도 남는 분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못하실 게 없다고. 그렇죠.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궁극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견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아,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도 그분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모든 가진 걸 다 주시는. 이게 기쁨인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의 위기가 초래됐고, 이게 회복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답습해 와서 이 무게가 너무나 우리에게 버겁지만, 진리 앞에서는 오해가 불식되는 순간뿐이지 순간에 진리로 돌아서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아닌데, 사랑이라는 것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신다고 생각한다고. 아,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적 이해만 바꾸면 우리는 우리보다 행복한 자가 없고, 그 행복한 의미를 약속으로 정해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게 네. 진리의 내용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니까 이 영원한 관계가 의를 향하여 있구나 할 때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요, 그것을 능히 해주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니까 우리가 이해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아.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치. 이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지.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그건 압도적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존속하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확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능히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소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하실 것이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해되어지고 믿음이 되고 순종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영원한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거야.